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잠시 오늘 한 주간은 쉬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여러분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탄절에 알아야 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이 많이 흥청망청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만 해도 성탄절 그러면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날이었죠. 불신자가 됐든 신자들이 됐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들조차도 이날은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를 즐겨야 되고 누군가 만나서 케이크라도 한 조각 먹어야 되고, 또 불신자들은 성탄절을 섬긴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각 호텔마다 난리죠. 모텔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베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혼탁하게 아주 더럽게 섬겨지는 그런 인간들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 즉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오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그런 성탄절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날짜를 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아마 하나님께서 날짜를 성경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섬기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날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제조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 그날이 언제다 했다 그러면 인간들은 바로 그날을 또 되게 우상화하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너무나 우상을 좋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를 기록하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12월 25일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그 날짜를 따져보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12월 달은 아닙니다. 그러게 인간이 만들어낸, 캐톨릭이 만들어낸 태양절을 숭배하게 된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 어느 날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이 만드는 25일 날을 12월 25일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 그렇게 신성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섬기는 날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코람대 교회도 이제 성탄절에 알아야 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들의 찬양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죠. 천사들의 노래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극히 소수만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왔더니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 태중에서 약 9개월 이상을 계시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예언처럼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탄생을 즐기고 세상적인 오락과 문화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만 만족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가 이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메시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 오셔야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셔야만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건 2차적인 이유입니다. 분명한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연약하고 부드러웠던 아기의 손, 아름다운 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귀엽고 그리고 정말 순진무구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연약한 손과 발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연약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과 발이 갈보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아름다운 머리, 눈과 코, 그 아름답고 연약하고 정말 입 맞추고 싶었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머리 위에 장차 갈보리에서는 가시면류관에 씌워졌던 그런 얼굴로 변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며 그 아름답고 포도랐던 몸을 귀하게 여겼던 그 몸이 나중에는 채찍질 당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 사건이었고 장차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처참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모든 특권을 상실해버렸고 인간에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더 이상 맺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정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전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형상,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죽음과 오신 이유 5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도 우리는 황송한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장차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22장과 125장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그 천사들의 노래, 그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서 말구유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래도 조산원이나 산부인과에서 낳았죠? 예수님은 그런 낳을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조차 못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풀어주시고자, 여러분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를 얻게 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건 자기 자신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 살아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100세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예수님 오실 때 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는 행복된 나라, 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게 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자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죽음과 지옥에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라고 인간이 만든 성탄절이지만 이날 즐겁게 흥청망청 놀면서 술 마시고 케이크 먹고 서로 돌아가면서 춤추고 우리는 이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허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한 죽음,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에 오늘 읽었는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처럼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적도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천사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기는 그들보다 낮아지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앞에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지금 구분시키면 성경이 말하기를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들 말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너희가 내 아들이라 말하신 적이 있냐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언제나 높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성경의 2장 9절에 가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고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왜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어떤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었습니다. 그 앞에 1장 7절 한번 볼까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천사들은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과 일꾼의 차이점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잠깐 천사들보다 낮아지시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시 잠깐 낮아지신 큰 증거는 무엇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두 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못 박힌 자리에 나와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의 권세를, 십자가를 벗고 다시 내려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사역을 해가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죽음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질병을 주셔서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의 깊이는 천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겠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물을 원하셨지만 그 짐승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짐승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잠시 동안 사함받았다. 그런데 그 짐승의 제물이 예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고, 마침내 그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이 죽어나간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맛보신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저 사랑만 외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도 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두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나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을 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랑, 나는 사람밖에 태어난 존재.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나는 사람밖에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잠시 잠깐 동안 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신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바로 2장 9절 뒤편에 보십시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오늘날 대한민국 조국께서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뭔가 뜨거우면 박수치면 뭔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잘 퍼져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우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콘서트 가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뜨거워졌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뜨거운 감정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박수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힘차게 박수쳐서 목사님이 하시오 아멘 아멘 하셔서 그렇게 뜨겁게 아멘해서 내 감정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은혜를 성경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이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선한 삶을 사느냐,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다시 얻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뭔가 내가 짜릿하고 감정을 얻고 뭔가 나에게 좋아진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다. 목사님들이 재미난 얘기 졸립지 않게 농담 얘기해주면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조국교회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내가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도록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끄신 것, 말씀 속에서 말씀 읽었다면 깨달음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세미나 가고 무슨 교육받는 데 가고 힘차게 찬송하고 박수 쳐가면서 내 감정을 끌어올린다 해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은 값싼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예요. 그러나 진정 말씀 갖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은혜를 지속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 보니 뒤편에 가니까 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4월 동안 무덤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영원토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땅속에 묻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모든 행위를 사역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전혀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죠?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회사에서 누구하고도 내가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이 말씀드린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네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 보십니다.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 많은 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맞다.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구원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아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누구 하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발표해 주셨나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셨다면 아니 제가 몇 번 여러분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뒤에 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머리에 그때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것이 뭐야? 3일 동안에 잠깐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것이 마귀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올 것을 창세기 3장 10절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장 9절을 한번 봅니다.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8절 볼 때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는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바로 영원한 구원의 주,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며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매일 매 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몇십 년을 믿어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합니다. 저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산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 세리처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는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살면서 전혀 회개도 없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한 일,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13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자들이니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셨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 자존심 상해도 아니하시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흘리신 피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와 똑같이 한 형제다, 이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한 혈육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죄를 범합니다. 행위로서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읽어드릴 때에 우리는 행위로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것을 남의 것을 갖고 싶었다면 그것이 도둑질이다. 우리는 마음으로서 이런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정산하면서, 아 그렇군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너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그 죄를 범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헛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능력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정죄함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분 지어서 지어놓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따로 별도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 의로운 옷을 저와 여러분은 입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리스도 밖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내어 들이심으로 영원히 거룩해졌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나와 같은 형제다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했을 때 나에게 오는 불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에게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같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세상에서,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과 동참할 수가 없어, 난 그럴 수가 없어, 이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비난과 불이익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부끄러움을 숨긴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세상에 죄를 짓는 자라면,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욕되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상황 속에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죽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사역을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혈과 육을 입으셨느냐? 죽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록 이 땅을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리고 죽으시고 잠시 잠깐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지지만 다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묻혀질 수가 없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망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왜 죽느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잠시 잠깐 죽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마지막에 성경이 약속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몸, 형체 그대로 다시 연합시켜서 영과 혼이, 육과 영이 다시 합쳐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똑같은 몸을 너희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화의 몸,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자, 그래서 더 이상 그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이 되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6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짐승은 그 죄를 짊어지고 목이 있다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이 예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행하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도 예표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직을 감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 피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중재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대제사장 직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이유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었고 그들은 잠시 잠깐 쓰임받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인간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한시적이었고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지 않았다면, 죽으시지 않았다면,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즉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인간 대제사장에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의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도 있으셨고 슬픔도 있으셨고 기쁨도 있으셨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셨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제사장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그 뒤에 4장 15절 한번 봅니다.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즉 이 얘기는 뭐야? 반어법을 계속 써야겠지만 결국은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당한 배고픔, 슬픔, 기쁨, 눈물 흘리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든 걸 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아픔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슬픔, 기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은혜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랍니까? 담대히 나가라. 자신 있게 나가라.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왠지 죄를 범할 땐 주저주저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중보자다. 중재자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라. 모든 죄를 다 아뢰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 사랑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매일 매순간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나아갈 수 있게 나를 깨우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예수님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죠? 예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아시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골방에서라도 아무도 없을 때에 또는 길을 걷다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주시오,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태어날 것이 없어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천사들보다 잠시 잠깐 못되게 하는 것까지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이 가진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